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12장 1절과 고린도후서 5장 9절 10절입니다. 우리 같이 주보에 있는 대로 새 번역입니다.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형제 자매 여러분, 그러므로 나는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힘입어 여러분에게 권합니다. 여러분의 몸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십시오. 이것이 여러분이 드릴 합당한 영적 예배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같이 봉독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몸을 지니고 살든 몸을 떠나 살든 우리의 목표는 오직 주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것입니다. 장차 우리 모두는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서서 심판을 받아야 합니다. 그때 우리는 몸을 입고 이 땅에서 사는 동안에 우리가 했던 모든 일, 곧 선한 일을 했든 악한 일을 했든 우리가 몸으로 행한 모든 일에 따라 보응을 받을 것입니다. 아멘.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 감사. 여기 보면 여러분의 몸을 제물로 드리라. 또 몸으로 행하는 것에 따라 보응을 받을 것이다. 그래서 말씀의 제목은 우리 몸과 영적인 삶에 대한 말씀입니다. 지난주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정말 주님께서 오늘 스바냐 3장 17절 찬양처럼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는 우리 존재인데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사는 가운데 우리 몸을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는 것을 잠시 나눠보고자 합니다. 오늘날 우리 기독교, 특별히 개신교에 있어서 가장 큰 숙제는 믿음과 행실의 어떤 그 괴리가 있는 것이 참 큰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어떻게 줄일 것이냐, 이것이 우리 기독교인들의 큰 숙제가 아닐 수 없습니다. 정말 세상에서 예수님 말씀처럼 우리는 소금이고 빛인데 그 사명을 잘 감당해야 되는데 거기에 필수적인 것이 내 몸을 어떻게 사용하느냐가 참 중요한 것이죠. 특히 한국의 기독교, 특별히 개신교는 교회와 교인들이 이렇게 심심하지 않게, 참 이런 표현에서 그렇지만 조금 잊어버릴만 하면 대형 스캔들에 이렇게 연루가 되잖아요. 그래서 매스컴에 이렇게 보도될 때에 어느 교회 또는 그 직분자, 특별히 목사나 장로 이런 고위직 말하자면 직분자들이 이렇게 매스컴에 오르내리는 것 때문에 참 어려움이 많습니다. 복음 전도에 참 막대한 지장이 있어요. 어떤 목사님이 최근 그 빛과 소금이라는 그 잡지에 기사를 내셨는데 뭐라고 했냐면 한국의 특별히 이 개신교가 불교나 천주교와 달리 많은 비판을 받고 비난을 받는 이유가 무엇인가? 근데 뭐라고 했냐면 이 불교나 이런 데는 뭐 잘 알리고 이렇게 홍보가 잘 돼 있는데 개신교는 착한 일을 해도 좋은 일을 해도 너무 알리지를 안 해가지고 그래서 이렇게 정말 좋은 일이 많은데 그것 때문에 욕을 먹는다, 그런 얘기를 했어요. 그거 뭐 틀린 말은 아닌데요. 그러나 거기에서 정말 핵심적으로 우리가 빼서는 안 될 것이 행실의 문제가 있는 거죠. 이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는데 그것을 끝이는 것이 문제입니다. 우리 믿음의 삶이 어떻게 돼야 되는지 성경에 분명히 나와 있는데, 그래서 그런 그저 뭐 좋은 면이 많은데 그거를 세상은 어차피 개신교를, 기독교인을 미워한다, 그러니까 어쩔 수 없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요. 그것은 조금 잘못 본 거예요. 왜냐하면 사도행전에 보면 사람마다 칭송을 했다 그랬어요. 예수를 믿는 사람이 막 늘어나면서 자기 것을 자기 것이라 고집하지 않고 너무 선행을 많이 하니까 사람마다 한편 칭찬하면서 한편은 두려워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역사가 막 나타나니까. 그리고 이 베드로서에 보면 너희가 예수님 믿는 것 때문에 이렇게 핍박받고 비판받는 건 좋으나 잘못 세상에서 법을 어기고 도둑질하고 이런 것 때문에 비난받지는 말아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로마서에도 보면 너희가 이렇게 하나님 말씀대로 잘 살 때에
하나님께도 인정받고 사람들에게도 칭찬을 받는다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자기 반성이 없는 집단이나 개인은 그 잘못을 또 반복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역사를 통해서 배우지 못하면 그 잘못된 역사를 닦고 그 오류를 반복할 수밖에 없는 것과 마찬가지죠. 그래서 우리 종교 개혁 때는 루터 같은 경우 또 켈빈이나 이런 개혁자들은 그때 그 로마 가톨릭이 너무나 부패해 있었기 때문에 구원받는 것이 조건으로 선행도 해야 된다고 하는 행위로 구원받는다는 것이 같이 들어가는 바람에 그것을 없애야 되기 때문에 오직 믿음으로 그걸 강조했죠. 그때로서는 그럴 수밖에 없었어요. 또 우리가 구원받는 게 행위로 구원받는 게 아니거든요. 내 공로로 받는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오직 믿음으로 그렇게 했는데 그만 이것이 너무 한쪽으로 치우친 것이 오래 가고 극단화되다 보니까 행실은 아무렇게나 해도 그래 믿으면 구원받는다. 이렇게 잘못된 교리가 지금까지 내려오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뭐냐면 영과 육을 분리시키는 이원론적인 잘못된 영성신학이 내려와서 그것이 그만 그래서 그 극단적인 예가 바로 구원파예요. 구원파. 그러니까 한번 구원받았으면 회개할 필요 없다. 이렇게 나오는 거죠. 영과 육을 너무나 분리시키는 이원론이 이게 이제 이단적인 사상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에 맞게 이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을 재해석해야 되고 오늘의 상황에 반드시 적용을 해야 돼요. 그때도 마찬가지지만 그때로서는 이제 가톨릭이 너무 핍박이 많고 부패한 것이 많았기 때문에 이것을 너무 강조할 수밖에 없었어요. 근데 오늘날에는 행실이 따르지 않는데도 아무 문제 삼지 않는 것,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의 사람이 되지 못하게 하는 잘못된 영성이 이것이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근데 성경을 보면 어느 쪽으로 치우치지 않아요. 분명한 균형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로마서만 보면 안 됩니다. 로마서나 갈라디아서 중요하지만 그것만 봐가지고는 안 되고 야고보서와 요한 1서 말씀이 같이 이게 연합이 돼야 됩니다. 통합이 돼야 돼요. 그래서 행함이 없는 믿음은 뭐라 그랬어요? 죽은 것이라 그랬거든요. 행함이 있어야 된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행함이 구원의 조건이라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구원받았으면 믿음으로 구원받았으면 반드시 행함은 따라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요한 1서에서도 사도 요한이 사랑하는 자들아,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입으로만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오직 행함과 진실함으로 사랑하자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리고 예수님이 산상수훈에서 얼마나 많은 행함을 강조하고 계십니까? 오리를 가자고 하거든 엑스트라 마일, 십리를 동행하고 속옷달라거든 겉옷까지도 내주고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원수까지도 사랑하라고. 이 다 행함이 있는 믿음이에요. 그런 행함이 없이 그냥 춥네 따뜻하게 해. 너 왜 굶어? 밥이 없으면 햄버거 사 먹지. 뭐 이렇게 이게 말하자면 행함이 없는 믿음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을 가지려면 행함이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내 몸이 따라가야 된다는 얘기예요. 내 몸이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오늘 이게 여기 이것이 로마서 12장 1절에 말하자면 합당한 영적 예배라 그랬는데 거룩한 새한 제물로 우리 몸을 드리라 그랬잖아요. 그러면 이 제물로 드린 제사라고 하면 구약 시대에는 짐승이나 곡물을 태우든지 이렇게 해서 바치는 것이 제사잖아요. 자, 그런데 성경에 보면 이렇게 직접 제물을 태우거나 이렇게 하지 않아도 예배로 받아주시는 그런 내용이 몇 군데가 있습니다. 인정해 주시는 거예요. 그건 다시 말하면 그렇게 드리는 제사만이 아니라 다른 면에서의 제사도 하나님께 드리라는 얘기죠. 그런 제사도 드리라는 뜻입니다. 그 첫째가 뭐냐면 찬양의 제사, 찬양의 제사. 둘째는 선행과 나눔의 제사예요. 그리고 세 번째가 오늘 본문에처럼 내 몸을 내어드리는 이것이 영적인 예배, 제사가 예배니까 오늘날에는 그렇습니다. 히브리서 13장 15절에 보면 우리는 예수로 말미암아 항상 찬송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자 그랬어요.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이 보혈로 나를 구원해 주셨으니 그 은혜를 찬양하는 찬송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자. 이는 그 이름을 증언하는 예수 이름을 증언하는 입술의 열매니라 그랬거든요. 그 찬양들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찬양 드리는 것이
제사이죠. 예. 그런데 여기 보면 그 찬양이 있어요. We bring the sacrifice of praise. 주님을 찬양하면서 찬미의 제사드리며, 그때 the sacrifice of praise, 찬양의 제사입니다. 그것을 주님께 드리며 하나님의 집으로, 주님의 성전으로 우리는 나갑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주님께 무엇을 바치느냐? The sacrifices of thanksgiving. 그 찬양의 제사 안에는 감사의 제사가 있고요, 또 기쁨의 제사. 이게 기뻐하면서 주님 찬양하는 이것이 주님이 받으시는 산 제사가 되는 것입니다. 입술의 열매. 그래서 호세아 14장 2절에 보면 너는 주께로 돌아와서 이렇게 고백하여라. 주님, 이제부터 우리가 숫송아지를 바치는 대신에 마음속에서 우러나오는 입술의 열매를 주님께 바치겠나이다. 이 호세아 구약시대 얘기예요. 찬송의 제물을 바치겠다. 수송아지 대신에 그렇게 지금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또 선행하는 것도 제사로 받아주신다, 그런 얘기예요. 히브리서 바로 그 다음 절 13장 아까 15절이었는데 찬미의 제사 16절에 보면 오직 선을 행함과 나누어 주기를, 서로 나누어 주기를 잊지 말라. 선을 행하고 필요한 사람에게 나눠주고, 사도행전 초대교회와 같이 하나님은 이 같은 제사를 기뻐하시느니라 그랬습니다. 이 서로 선행하고 서로 돌보고 나눠주는 것도 훌륭한 예배의 한 그 부분이라는 것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런 제사야말로 하나님은 진정 기쁘시게 해드린 것이다. 그리고 세 번째가 바로 오늘 진정한 영적인 예배로 인정해 주는 것이 내 몸을 하나님께 드리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그러니까 거룩하다는 것은 성화되는 그런 것을 말합니다. 우리의 삶이 구원받고 말하는 이신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는 칭의, 의롭다고 칭함 받는 거기에서부터 이제부터는 성화의 단계로 점점 나아가는 그것이 바로 우리 믿음의 삶이 되어야 된다는 얘기죠. 자, 그런데 여기서 몸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몸. 너희 몸을 할 때에 이 몸이 성경에서 한 세 가지로 이렇게 표현이 되고 있습니다. 첫째는 우리의 육체, 육신, 그러니까 영혼과 좀 대립되는 그런 관계에서의 그 몸, 주로 이제 한국말로는 육신이라고 혹은 육체로 번역이 됩니다. 사르크스라고 하는 헬라 말이에요. 사르크스. 이게 flesh, 우리 육체예요, 육체. 그래서 이것은 flesh 또는 body, 우리 몸, human nature, 인간의 본성, 죄된 거죠. 그래서 우리 육체는 죄된 본성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 육체를 내가 다스리지 않으면, 육체를 따라가면 그냥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그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물질적인 것들, 이런 것들이 이제 사르크스라고 하는 육체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5장 19절 이하에 보면 죄 많은 육체의 행실은 명백히 환하게 드러나 있습니다. 육체의 일은 현저하니 그랬거든요. 환하게 드러난 것들입니다 하면서 거기 나오는 모든 음행과 더러움, 방탕, 우상숭배, 원수 맺는 것, 마술, 다툼, 분노, 시기, 분열, 이런 것들이 전부 말하자면 이 육체에서 나오는 행실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어떻게 하면 되겠어요? 이거를 누르고 극복을 시켜야지. 그래서 그걸 주님의 영에 복종시키는 훈련을 해야만 참된 영의 사람이 되는 것이지, 영과 육을 분리해가지고 심히 분리하면 뭐냐면 영은 죄가 없다, 죄 안 짓는다, 그러니까 육은 뭐 마음대로 해도 된다. 이게 뭐예요? 이게 바로 영지주의입니다. 그래서 플라톤의 이원론 사상으로 해가지고 어차피 육신은 악하고 더러운 것이니 마음대로 하고 내 영만 구원받으면 된다라고 하는 것이 오늘날의 이제 구원파이고 이런 잘못된 영성의 신학이죠. 근데 분명히 여기서 말씀하고 있어요. 누구든지 이런 육체의 행실을 일삼는 사람은 하나님의 나라를 물려받지 못할 것입니다.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내 육체로 죄를 지으면 내가 구원 못 받아요. 내 영이 어떻게 구원받아요? 영도 못 받는 겁니다. 육을 우리가 다스려야 된다, 그런 얘기죠. 그리고 두 번째, 사르크스 다음에 또 하나는 뭐냐면 소마라는 단어가 있어요. 그래서 영어에 psychosomatic,
그런 단어가 있어요. 사이코소매틱. 심리적인 것인데 육체를 영향을 끼치는 그런 거예요. 내 정신 세계가 내 몸에 영향을 주어서 심히 스트레스를 받으면 내 몸에 이상이 오죠. 막 당뇨가 오기도 하고요. 심장 이상이 오고 이런 것들이 이게 사이코소매틱의 소마라는 말이에요. 소마. 근데 이 소마라는 말이 그냥 단순한 그런 몸일 뿐 아니라요.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할 때 이 단어를 씁니다. 그리스도의 몸. 그리스도의 몸으로서의 교회예요. 교회. 그래서 에베소 1장 23절에 보면 교회는 그의 몸이니 할 때 이게 소마입니다. 소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때 소마라고 하는 것은 그냥 이렇게 보통 단순히 육신, 내 바디를 말할 때도 있지만 또 온전하고 건전한 전인격으로서의 몸 이렇게 표현이 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바로 오늘 로마서 12장 1절에 내 몸을 거룩한 산제사로 드리는 이 몸이라고 하는 것이 바로 내 육신만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영과 혼과 몸을 합쳐진 이런 이 건전한 내 전인격 이거를 주님께 드리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소마라는 단어를 쓴 거예요. 그래서 바로 이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는다고 할 때도 소마예요. 소마. 그러니까 내 육신만 착하게 하고 내 영은 그냥 뭐 안 믿고 내 마음대로 선행만 해서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성령 안에서 내 육신이 내 몸이 이 육체가 단련받고 이 영에 순종해서 따라갈 때에 그래야 온전한 구원이 있다는 말씀입니다. 이게 우리 영적인 생활에 굉장히 중요합니다. 다시 말하면 내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영적인 삶을 살려면 제일 먼저 내가 다루어야 할 것이 내 육체. 내 몸을 다뤄야 됩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왜 금식을 합니까? 그냥 누구한테 뭐 보이려고 아니면 내가 내가 이만큼 금식했네 관록을 세우려고? 그건 하나님이 안 받으시죠. 금식하는 이유는 내가 잘 먹고 막 에너지가 막 넘치고 그게 필요하죠. 필요한데 그렇게만 살면 그러면 이 영이 약해집니다. 몸이 특히 혈기왕성한 사람들, 막 화를 잘 내는 사람은 금식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이게 다루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내가 금식해서 내 육신이 약해지면 내 영이 살아나는 거예요. 강해집니다. 그런 훈련을 거쳐서 내 육이 화내던 것도 잦아들고 하나님의 영에 또 내가 정말 영성 생활을 하는데 복종이 되는 것이죠. 복종이 되어야만 그래야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하나님께 쓰임받는 그런 생명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배에 나와서도 내 몸으로 지금 몸이 나왔잖아요. 옛날 그 팬데믹 때 어쩔 수 없이 잠시 이렇게 집에서 이렇게 했지만은 몸을 가지고 나와요. 일찍 나와서 준비하고 기도하고 이렇게 하는 이유는 내 몸을 복종시킴으로써 내 영이 준비가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이것이 주님 앞에 온전히 드려지기가 참 힘이 듭니다. 제가 저쪽 맨하탄 남쪽에서 목회할 때 보면요. 처음에 이렇게 보면 젊은 애들 미안합니다. 젊은 학생들, 유학생들 뭐 또 방문한 사람들이 많이 왔어요. 그런 방문자가 참 많습니다. 근데 이제 방문 온 중에 한 몇 주 이렇게 온 사람도 있어요. 근데 이렇게 보면 저 뒤에 이렇게 앉아가지고 뭐 셀폰 들여다봐요. 이렇게 얼굴에 비치잖아요. 내버려 두죠. 말씀 전하고 하면 첫 줄은 그러다가 가끔씩 봅니다. 그래서 그 다음 주부터 보면 가만히 앉아서 잘 나를 봐요. 그러니까 내가 무슨 말을 안 해도 이게 뭐냐면 영적인 훈련을 받아야 되거든요. 근데 뭐 요즘 사람들 뭐 말한다고 듣겠어요? 반발만 사지.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도록 기도하고 또 여러분 자신도 그것을 위해서 노력을 해야 돼요. 그래야 주님 앞에 제대로 쓰임 받을 수가 있습니다. 내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함이라 할 때 이 몸으로 하는 건 내 정신은 딴 데 가 있고 저 수말리 딴 데서 막 놀고 있고 내 몸만 와가지고 뭐 하면 그 얘기가 아니에요. 여기서 몸이라고 하는 것은 내 영과 합해진 내 영에 훈련받고 순종하는 그런 몸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전인격적인 몸을 얘기하는 거예요.
만일에 내 육신을 편안하게만 해주기 시작하잖아요. 그러면 내 이 육체는 갈수록 의기양양해져요. 더 해내라, 더 편안하게 해라, 더 맛있는 거 내놔라. 근데 육신을 내가 섬기기 시작하면 영적 생활을 못합니다. 끝난 거예요. 육신을 따라갈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뭐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을 하겠습니까? 내 편한 대로 하고 그냥 아무 때나 잤다가 아무 때나 일어났다가 먹고 싶으면 먹고 그냥 이렇게 제멋대로 훈련 없이 그렇게 되면요. 그러면 정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 생활을 할 수가 없어요. 이 영의 훈련을 한다는 것은 제일 먼저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육체의 훈련이에요. 그래서 이 육체의 연습에서 가장 제일 먼저가 말 훈련입니다. 침묵하는 훈련이 제일 먼저 있어야 돼요. 우리가 말로써 실수하고 말 때문에 많은 어려움들이 있는데 침묵하는 훈련, 그리고 금식의 훈련, 그리고 내 몸을 가지고 나와서 하나님께 드리는, 그래서 내 몸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합당한 영적 예배라고 했잖아요. 이 끌고 나오는 거, 이게 참 중요합니다. 주님 앞에 내가 시간을 내서 주님 앞에 앉아 있는 것, 대화하는 것, 기도하는 시간, 난 육체를 끌고 나와야지 되는 거죠. 그냥 누워가지고 하나님 그냥 뭐 오늘 또 이렇게, 그게 안 되는, 그걸로서는 절대로 영적인 훈련이 되질 않습니다. 장소를 만들고 시간을 내서 주님 앞에 집중해서 그렇게 할 때 내 육체가 단련을 받는 것이죠. 그 단련을 시키지 않으면, 육체가 원하는 대로 해주기 시작하면 무엇과 같냐면 곱비 풀린 말 안 듣는 망아지와 똑같아요. 집안에 기르는 그 강아지들도 훈련 안 받으면 자기가 주인인 줄 알게 되죠. 자기가 진짜 아들이 딸인 줄 알고 건방지게 굴잖아요. 그거 내버려 두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러니까 딱 바운더리를 쳐주고 넌 여기는 이건 안 돼. 그런 훈련을 해야 진짜 귀염받고, 그래야 그 개 본인에게도 본견이죠. 자기에게도 도움이 되고 유익이 되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 앞에 내 육신을 잘 훈련시켜서 내 영에 하나님의 성령에 복종케 하는 훈련을 할 때, 그럴 때 주님이 받으시는 합당한 제사가 되고 예배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달라스 윌라드라고 하는 분이 책을 썼는데요. 그 책에서 뭐라고 했냐면 이런 말씀을 했습니다. 제가 잠깐 찾아보겠습니다. 그 사람이 낮은 데 있다가, 우리 육체도 그렇고 좀 고급진 곳, 이런 곳, 럭셔리한 곳으로 올라가면 처음에는 좀 어색합니다. 그렇죠? 좀 불안하고. 그러나 우리 육신은, 사람은 얼마나 간사한지 그 대접을 한번 이제 받고 나면 너무나 이제 편안하게 금방 적응이 돼요. 그래서 야 이거 좋구나. 앞으로도 계속 이렇게 되면 좋겠다. 라고 이제 그렇게 적응이 되죠. 그런데 그렇게 높은 데 있다가 대접받고 퍼스트 클래스에서 항상 이렇게 하다가 뚝 떨어져 가지고 낮은 데로 내려오면 견디지를 못합니다. 거기에서 멘탈 붕괴가 와요. 멘붕이지, 멘붕. 그거 잘못돼 가지고 그런 것 때문에 자살하기도 하고. 이게 뭐냐면 훈련 안 시켜서 그래요. 내 몸을 항상, 그래서 좀 험한 곳으로 이렇게 훈련을 시켜야만, 그래야 정말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그런 사람이 될 수 있어요. 달라스 윌라드가 영성 훈련이라는 책 썼어요. The Spirit of the Disciplines라는 영성 훈련이라는 책을 썼는데, 거기에서 8장에 영성에 있어서의 육체의 본질적인 역할이라고 하는 부분에서 이런 말씀했어요. 영적 행동을 포함하여 모든 삶의 행동을 위해 준비하는 데에는 본질적으로 몸이 움직여야 된다. 너무나 맞는 말씀이죠. 몸이 움직이지 않으면 아무 소용없어요. 내 영으로만 그냥, 말하자면 영으로만 그냥 믿고 하는 것이 무엇과 같냐면요, 핍박이 옵니다. 그래서 사람들 모아놓고 예수님 사진 놓고, 야, 너 여기 밟고 지나가면 살려줄게. 안 그러면 죽는다 할 때에 나는 내 영으로 주님 믿으니까 내 행동은 아무렇게나 해도 주님 용서해 주세요. 나는 예수님 사랑합니다. 그리고 지나가면 그게 뭐예요? 그 배교하는 거죠.
내 영으로 아무리 해봤자 몸이 내 몸을 통제하지 않으면 아무 소용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분이 뭐라고 했냐면, 예를 들면 철야 기도는 육체적 활동이다. 그렇죠. 내 몸을 가지고 잠을 깨워가면서 기도하는 거죠. 육체적 활동. 현대 문화 속에서 우리가 간과하고 있는 가장 큰 문제는 이것이 순수하게 영적이거나 정신적인 것만은 아니라는 사실을 잊어버리고 있다는 거예요. 철야 기도가 순전한 영적인 것만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만 가지고는 절대로 자아를 변화시킬 수 없다고 그랬어요. 근데 육신을 훈련시켜야만, 그래야 내 자아가 변화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순종은 체험적인 믿음과 사랑이 자연적으로 흘러넘치는 것이다 그랬어요. 체험으로 주님을 만나고 주님의 사랑을 깨닫고, 그런 믿음과 거기에 이제 주님을 사랑하는 것이 이제 자연적으로 흘러나올 때 순종이 오는데, 그렇게 자연적으로 될 때까지 우리는 몸을 쳐서 복종시켜야 된다, 그런 얘기죠. 여러분, 금년에 여러분이 이 영적 훈련을 잘 하셔서 시간이 많이 갔기 때문에 여기까지 하겠는데요. 여러분, 정말 주님이 받으시는 내 몸을 통해서 하나님께 내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는다 그랬거든요. 그때 몸은 내 영과 합해진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을 기쁘시게 한 것은 하나님께서 반드시 상을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 앞에 상 받는 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내가 너를 기뻐하는 자라, 그렇게 인정받는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내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함이라. 내 몸 잘 복종시키는 훈련하셔서 그렇게 훈련을 자꾸 하면 자연스럽게 되는, 자연스럽게. 그때까지는 때로는 억지로라도 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도 육신이 다시 살아나셨잖아요. 나는 육신이 있다. 뼈와 살이 있고 먹는다. 그 사도신경에서도 몸이 다시 사는 것과, 그러니까 주님 다시 오실 때 내 몸을도 살리셔가지고 상을 주시고, 또 몸도 살리셔서 내가 예수님 안 믿고 제멋대로 산 사람은 그 몸을 살려가지고 영벌에 처하는 거예요. 영만 가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고통이 있는 것이죠. 모두가 정말 주님 기뻐하시는 여러분의 삶에 열리고 풀리는 놀라운 축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2023년 정말 주님 닮아가고 우리 몸이 하나님께 참 드려지는 참된 영적인 예배의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주님 도우시고 아버지께서 우리를 향하여 기뻐한다고 이렇게 바라보시며 우리에게 참 열린문의 복을 이렇게 다 보여주셨는데, 그 복을 모두가 누릴 수 있는 주의 백성들이 꼭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